우리 사람은 놀랍게도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 삶의 형태가 천자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소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소망의 방향에 따라서 어떤 소망을 가졌는가, 소망의 방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 또 전혀 다르게 갈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 걸어가는 것과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가 교회에서 2층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보면서 아내하고 학교 가는 사람하고 시장 가는 사람하고 또 다른 일 하러 가는 사람하고 어쩌면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다르더라. 정말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있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소망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소망의 방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 이제 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품 자체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부른다면은 소망의 사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소망의 사람을 산소망의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도 부자 되기를 소망하고 자식 낳기를 소망하고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가정이 편안하기를 소망하고 우리도 다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인데 왜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만 소망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다 썩어질 것들이고 쇠하여질 것들이고 다 이 땅에서 무너질 것들이다. 그리고 그 소망은 언젠가 끊어질 때, 끝이 있을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쇠하지도 않고 또 썩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영원토록 이어져가는 우리는 소망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산소망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를 산소망의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산소망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산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산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장 1절에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을 누구라고 지목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은 이 세상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세아, 그리고 비두아니아 이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에 흩어진 나그네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골고루 흩어져 살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것인데, 그렇다면은 흩어진 나그네들, 이 세상에서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는가? 집을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나그네들, 이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보면은 어떤 것이냐? 아무래도 편안히 쉴 수 있는 영원한 집이요 안식처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곧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져서 수고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은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험악한 세상, 거친 세상, 이 세상, 썩어질 이 세상을 다 떠난 다음에, 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겪고 난 다음에 편안히 쉴 수 있는 영원한 내 집,
거기에서 안식처에서 나는 편안히 쉬고 싶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들의 소망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산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새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서는 이 산 소망,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을 4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영원한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뭐 400년도 된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100년 된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몇십 년 만에 대기업으로 올라서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기업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은 존재하지만은 그 기업을 창업하거나 이끌어가던 CEO들도 다 때가 되면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영원한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소망을 가졌는데 그 산소망을 4절에서는 영원한 기업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나는 집도 다 버려두고 쫓겨나가지고 여기저기 유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단 말이냐? 그 영원한 기업은 이 세상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그곳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가서는 이 산소망이 뭐냐? 산소망을 5절에 가서는 무엇으로 말했냐면은 영원한 구원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사방에 흩어져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피죽도 먹지 못하면서 고통을 받는 성도들, 그런데 야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아, 고생하는 그리스도인들아, 정말로 내가 보기가 힘들다 그렇게 쓰지 않고 우리는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그 산소망이 뭐냐? 영원한 기업이요 5절에서는 영원한 구원이라.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기업을 가진 산소망의 주인공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므로 산소망은, 결국 산소망은 무엇이란 말이냐? 산소망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집이요 평안한 안식처인데,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산소망은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영원한 기업은 무엇이고 영원한 구원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산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요약을 하면은, 예수 믿고 그 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기저기 도망치다가 어떤 때는 굴에서 자고, 어떤 때는 바위 속에서 자고, 어떤 때는 황량한 들판에서 자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잡혀서 가기도 하고, 이런 큰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산소망이 있다. 영원한 기업이 있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기업은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지옥불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산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소망이 뭐냐? 이제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는 산소망으로 삽니다. 너희의 산소망하고 우리 소망하고 다를 게 뭐냐?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소망은 끊어질 소망, 새아질 소망, 없어질 소망이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구원이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산소망의 성도인 것을 믿으시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당신 소망의 근거가 뭐냐? 예, 우리는 우리 아들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고, 우리 아들들이 우리 가정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많은 땅들, 재산들, 저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말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뭐냐? 우리 소망의 근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 내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를 애정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은 자기들의 건강을 믿고 상당히 이제 살아가겠죠. 아, 나는 건강해, 나는 감기 한 번도 안 걸리고 살아가. 그래도 그 사람이 언젠가는 병들 때도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죽을 때도 올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집을 한 채뿐만 아니라 두 채, 세 채도 다 지어놨으니까 노후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 노후의 우리 해결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질 때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다른 사람보다도 긍정적이고 배짱이 더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와중에서도, 내가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환난과 고난이 온 싸움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고 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요즘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 세상이 다 불안하고 긴장하고 어느 곳인지 그래요. 식당에서 갑자기 테러가 일어나죠. 공항에다가 갑자기 테러가 일어나죠. 휴양지에서 갑자기 테러가 일어나죠. 이게 가는 곳마다 폭탄이 터지죠. 가는 곳마다 이게 너무너무 세상이 이게 참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난리와 난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곳곳에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배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와중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흩어져 가지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진짜 소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소망의 근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소망의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자식을 소망의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물질을, 권세를 세상의 근거로 여러분 삼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애정하시고 택해 놓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소망의 근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우리의 젊음이 무너져 가고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져 가도
우리의 꿈은,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더 커지고 부풀어진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이것이 바로 소망의 근거가 되어야 참된 믿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짐을 다 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영생을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산소망을 가진 성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산소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소망의 사람이고,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순간적으로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우리는 근심 염려할 수 있지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어차피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로 나는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한다면은 그 예수 믿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우리는 때로는 낙심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변개하지만은 성령님은 절대로 계획을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으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깨달음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보혜사 성령님이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우리에게 살짝이 오셨다가 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살짝이 맛만 보고 떠나신 것이 아니고 아예 부은 바 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소망의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실 보혜사 성령님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땅의 것이라면 언제든지 우리의 소망은 낙심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열심을 했다가 끊어져 버리거나 잘했다가 부셔져 버리는 것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우리의 기분에다, 우리 세상에다가 두는 것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변개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시편의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나를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에도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건 다윗이 어린 나이 때예요. 자기 형들은 다 군대에 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직 군대 갈 나이가 못 돼요. 그런데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골리앗이 크고 힘이 있든지, 그리고 창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창칼의 무게가 대단한 무게예요. 아마 우리 보통 어른들도 칼 하나 들고 한 바퀴 돌리려면 이게 허리가 아플 정도로 그런 칼을 골리앗은 들고 그런 창을 들고 그 싸우는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아, 하나님이 죽었냐? 싸우러 나오라 막 소리치는데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장수들 보고 네가 나가거라. 아,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냐? 왜 내가 나가냐?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 시골에서 목동 일을 하던 조그만 소년 하나, 다윗이죠. 딱 왔어요.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말했습니다. 야, 네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다. 그러나 이 장수들 봐라. 온 몸에 털이 나고 어깨가 떡떡 벌어진 장수들도 골리앗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데 네가 어떻게 가서 싸우겠냐? 네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다마는 네가 돌아가서 너희 부모에게 있다가 나중에 크면은 군대 오너라. 자기 형들도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아닙니다. 임금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저 베들레헴 촌 동네에서 그럴 때 목동으로 살 때 어른들도 다 도망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사자도 때려잡았고 어떤 때는 사자가 양을 물고 있는데 내가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제가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놈이 말하는 것하고 얼굴하고 보니까 얘 아주 그냥 헐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니까 다윗 보고 그럼 네가 나가거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저 신하들에게 내가 전쟁터에 나갈 때 입던 갑옷하고 그 칼 다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그 옷을 입어보니까 옷이 안 맞아. 다 커요. 칼을 들어보니까 칼이 내 키보다 더 크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물맷돌 5개 들고 갔어요. 그리고서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누구에게? 골리앗 장군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탄창을 가지고 싸우러 나왔지만 나는 오늘 뭘로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얼마나 눈물 날 이야기입니까? 이게 다윗 어린 소녀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배짱이 많았습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윗도 아들 때문에 얼마나 혼비백산 도망치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무서워서 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용기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의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성공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빌딩을 세웠다고, 자기가 집을 2채 3채 가졌다고, 자기의 땅을 밟지 않고는 사람이 다닐 수 없을 만큼 부자가 되었다고 소리치르고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성공이냐 하는 겁니다. 다 죽어서 묻혀지고 떠나가는데 그게 성공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흩어진 나그네들, 때로는 집도 없습니다. 내일이 약속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지금 유리하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진정한 성공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것만큼은 우리가 확인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지만은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재단을 쌓고 눈물로 기도하며 살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이 세상 떠나가니까 나는 성공자요 승리자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 동안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원한 기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까? 아멘이 좀 어째?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을 자꾸 집을 몇 채, 땅을 얼마나 자꾸 거기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그거는 쇠해질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언젠가는 떠나는 사람이에요.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 복된 사람이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찬송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즐거움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이루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주의 전에 찾아 나와서 이 찬송 한번 부르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을 좌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서부터 즐거움이 오는가? 예수 안에서부터 즐거움이 오는 거죠. 잠언 10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니라. 이 세상에는 끊어질 것, 썩어질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은혜가 아닌 것에 완전히 매달려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 그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는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하늘로부터 받은 소망은 절대로 변개되거나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인생에게 소망을 두고 살다가 비극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소망을 두고 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의인은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소망은 예수 안에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든 간에 선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소망, 더러운 소망, 썩어질 소망, 남에게 말하면 부끄러운 소망, 남이 알면은 무서운 소망, 남을 죽이는 소망, 남을 짓밟는 소망,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절대로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된 의인의 소망, 선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고 살면은 그 보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즐거움을 여러분과 가정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보장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보장받습니까? 하나님께 보장을 받습니다. 옛날에 저도 어느 분으로부터 상당히 큰 티켓을 받았어요. 나중에 써먹어도 되겠지 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 티켓은 있는데 티켓을 가지고 가서 받아야 될 회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100만 원짜리면 그게 높으면 높고 그게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같으면은 에이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냥 그때 그냥 뭐 라면이나 하나 더 살 건데 그러고 말지만은요 그게 100만 원짜리나 그게 그보다 더 비싼 것 같으면 이게 얼마나 참 무너지겠습니까? 세상 소망은 그런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보장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의 보장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영원한 천국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장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산소망을 가졌습니다. 산소망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미래와 여러분의 내세를 누가 보장해 줍니까? 돈이 내세 보장해 줍니까? 절대로 안 되잖아요. 건강이 우리의 미래 내세를 보장해 줍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이 세상에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내세에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을 때까지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책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지식을 쌓아놔도 그 지식이 내세에 대해서는 절대로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끝나고 내세에 갈 때까지 우리의 보장이 되신 분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내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산소망을 가진 사람,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형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이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 된 당신은 무슨 낙으로 삽니까? 옆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낙으로 삽니까? 요새 뭔 낙으로 사요? 요새 그렇게 물어보죠. 아이고 뭐 더워서 요새.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이게 여러분 손자 손녀 보는 재미도 그런 재미로 삽니다. 그것도 하나의 낙이죠. 요새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요새 골프 치는 재미에 빠져서 그 낙으로 삽니다. 골프 때문에 망할 때가 올 거예요. 거기다가 낙을 삼으면 세상에서 세상 낙을 살고 살아가면요 그 낙은 우리에게 결국에는 무너질 때가 오는 거예요. 골프 80대고 90대에서 여러분 요양병원에서도 골프 치러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낙을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우리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즐기면서 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영원한 소망을 거기다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은 묻지 않아요? 무슨 낙으로 삽니까? 당신 요새 무슨 낙으로 삽니까?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왕이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산소망으로 삽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산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구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일체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으로 삽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삽니다.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소망이시고 산 소망이시고 그 낙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세상을 즐기고자 하고 세상 것을 복으로 세상 것을 누리는 낙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재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재미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듣는 재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재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